자, 혹시 순간의제 이중 뭐 녹화 있으면 같이 합시다. 음성이라도. 자, 회복교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왜 웃으세요? 그리고 걸어갈 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회복교회가 5년 동안 제법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번영시나 회복교회가 한 일 중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비진리와의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복음의 회복. 그 두 가지가 회복교회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번영신학이 있고요. 신사도, 짐승의 표, 로마 카톨릭, 칼빈 교리, 교회개혁, 그리고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도 쉽지 않은 건데요. 어쨌든 이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혹시 온라인 잘 되는가 누가 한번 보세요. 한 분만. 자, 번영신학 먼저 좀 볼까요? 잘 되는 나. 이게 말부터 이게 정상인 겁니까, 이게? 잘 되는 나? 회복교회 카페에 보면 시리즈로 번영신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부터 케네스 코플랜드, 선기철 장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건드려도요. 케네스 해긴의 책이 수백만 권이 한국에서 팔렸거든요. 선기철 장로의 왕의 기도 같은 책도 역시 수십만 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 거의 100만 권 가까운 책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그런 많은 구독자, 많은 애독자층, 많은 팬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런 팬을 어쨌든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아니잖아. 지금 귀신 타는 거잖아. 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긍정의 힘도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도. 긍정의 힘, I love 사탄 편을 보면 제가 써놓은 거 다 읽으셨죠? 못 읽은 분. 다 읽으셨고요. 거기 보면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들, 유명 목사님들이 긍정의 힘을 극찬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없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긍정의 힘을 극찬한다면 그들 밑에 있는, 그들이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이끄는 리더자들이거든요. 그들 밑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리더가 그렇게 이끌어가면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번영신학이 그렇게 거의 도배하듯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너무나 강력한 성역에 이 도둑놈들아 라고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4차원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같은 경우는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수백만 명, 그 조영기 목사님을 추종하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뭘 듣고 있냐면, 여러분 꿈꾸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게 좋은 배우자가 있을 거야. 생길 거야. 키 180에 어머니 안 계시고 힘도 없고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내가 지금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관계없습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뉴에이지인데요. 회복교 설교 중에 4차원의 영성과 뉴에이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시크릿이라는 4차원의 영성과 시크릿인가? 그 시크릿을 틀어드리고 영상을 틀어드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4차원의 영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똑같은지를 여러분 증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크릿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 사탄의 마인드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리거는 목적이 이끄는 삶도 마찬가지고. 다시 반복하기가 참 힘드네요. 뻘쭘하네. 다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번영신학 하나의 주제만 갖고도 이것을 건드리면 한국교회에서 남아날 수 없습니다. 참 남아나기 힘듭니다. 바로 이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싸워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앞으로 싸울 겁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신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회복교회가 나오기 전에 꼭 회복교회 때문에 신사도가 없어졌다. 신사도의 어떤 역할들이 축소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일정 부분 신사도들이 마음껏 활개치는 그 부분에 제동을 건 교회가 회복교회가 그 역할을 조금은 한 1%라도 감당을 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흥대추수 같은 경우 회복교회가 앞장섰다? 자꾸 저하지쳐놨는데 뒷장서서 회복교회가 뒷장서서 이 대부흥대추수가 왜 허군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잘못되는지를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한 이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대부흥대추수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정화됐습니다. 클린됐습니다. 역시 요엘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요엘의 군대. 곳곳에 오프라인 집회 이렇게 현수막 걸고 막 요엘의 군대 막 이랬었거든요.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근데 요엘서를 근거로 그 북쪽에서 오는 그 군대가 그들이 아니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막 멸망시키는 그런 군대가 요엘의 군대냐? 이런 웃기는 성경 해석이 어딨냐라고 지적했을 때 그 이후로 어쨌든 뭐 꼭 회복교회 때문이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엘의 군대라는 개념이 사라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건 팩트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귀신방언은 어떻습니까?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완전 없다. 어떤 모 교회처럼 방언의 은사는 아주 씨가 말랐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방언에 미친 방언공화국 한국교회라는 설교에서도 저는 방언의 은사가 완전히 중지됐어. 그거는 모든 방언은 다 귀신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저를 오해하는 건데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제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을랄라 와다다바바 이런 되도 않는 방언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외에도 을랄라 라다다 이렇게 일렬로 딱 세워가지고 실제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렬로 딱 세워가지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 이제 나를 따라와세요. 우리 방언 받는 겁니다. 을랄랄라다 코카콜라 그러는데 방언이 터졌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언 모르면 아니다. 이건 귀신 짓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설교가 나가고 나서 방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좀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싶습니다. 임파테이션도 어떻습니까? 임파테이션 역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임파테이션은 도리어 귀신이 들리는 행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에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그 사람이 잠잠해진 것을 근거로 그 성경을 근거로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임파테이션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고로 임파테이션은 쓰레기다. 회복교 설교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면 임파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떻습니까? 예수전도단에 보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DTS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유튜브 나와가지고 울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그리워했단다. 누가 그리워했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잘못됐다. 역시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하나씩 증명해 드린 바 있고, 관련된 설교는 루시퍼의 음성 듣기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위험함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신사도라는 그런 괴물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시대에 또 출현하는 겁니다. 신사도가 그거거든요. 새로운 신이잖아요. 자칭 사도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도 안수식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도 임명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았잖아요. 그 여러 명. 그래서 임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도 안수식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웃기는 거예요. 지들끼리 쇼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쇼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두꺼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긴 짓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이런 신사도의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깨는데, 축소하는데 회복교회가 역시 일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베리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해온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상에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는 무수히 많은 글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인터넷상에서 뭐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요것 때문에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보는 족족 정말 그랬어요. 보는 족족 캐다가 어디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베리칩 짐승의 표야 라고 썼어요. 여러분 증인이죠? 그렇게 설교했어요. 증인이죠? 네, 증인이세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이런 글을 써보세요. 그 중에 현존하는 인터넷 글 중에 회복교회가 반박하지 않은, 베리칩에 관련해서 반박하지 않은 글은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반박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했어요. 또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보니까 윤석준 목사도 있었고, 김은호 목사 있었고, 오렌지 카운티 협의회 있었고, 창조과학자 조덕영 교수 있었고,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조덕영 교수가. 제 은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쓰레기짓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강성림 목사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는 이유를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말을 제가 한자 한자씩을 이것은 이래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세계 정부와 베리칩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걸 이 세계 정부와 베리칩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8시간 책을 한 6권 이렇게 두꺼운 책을 6권을 제가 축약해서 만든 설교가 세계 정부와 베리칩입니다. 우습게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만들고 진짜 허리가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앉아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커피라도 한 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감히 저 같은 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달러 붕괴가 데리고 올 짐승의 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짐승의 표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역사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제부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가 참 놀랍다. 나 창정제 보면 가슴이 떨려 지금. 또 밟을까봐. 제명이야. 한 번 더 하면 지금. 현금 없는 사회와 인류 노예화. 이건 역시 여러분 제가 책을 아주 많이 보고 아주 많이 참고했어요. 그중에 엑기스만 농축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안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합동해서 베리칩을 짐승의표라고 말하면 2단이라고 선포해버렸거든요. 통합은 WCC로 날아갔고요. 설교도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한국교회는 70%가 장로교입니다. 교세가 그렇게 큽니다. 그 70%를 양분하는 거대 교단이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합동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WCC로 작년에 날아갔죠. 맛이 가버렸죠. 원래는 마탱이가 갔죠. 그러려고 했는데 맛이 갔죠. 합동은 베리칩으로 맛이 갔습니다. 이걸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2단이랍니다.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시류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대한 흐름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2단이 되는 그런 시국에 어쨌든 우리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을 성경은 물론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만 성경은 물론 지금 되어지는 정부 시책과 그것을 연결해서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연결해서 말해주는 교회 역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회복교회 로마 카톨릭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볼 것, 우스타시군. 얼마나 많은 그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2차 대전 때. 그 내용들. 그리고 교황의 실체 같은 경우. 마리아의 군대 같은 경우. 나아가 로마 카톨릭이 이제 3차 종교재판을 준비 중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총기 규제와 3차 종교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책이 마지막에 치는 책 중에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강의도요, 쉽게 한 거 아닙니다. 우습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요약해서 설계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사도신경도 있고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신경이 잘못됐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어에는 라틴어 원어에는 귀신과 통공한다라는 것이 버젓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 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위장 아니에요, 위장? 제가 위장 목회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신경 옳지 않아요. 물론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았다면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 어미와 귀신의 처소인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안 하면 좋잖아요. 안 하면.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뭔 그 소용이 있다고. 안 하면 누가 잡아간대요? 알면 안 해야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쳐보세요. 태양신 축일이라고 나와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예수님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들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에 추우면 양들을 못 쳐요. 겨울이면 못 쳐요. 들판에.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밤에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법 따뜻한 기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성경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엄동설원이 예수님 안 태어나시더라고. 엄동설원 12월 25일. 알면 안 해야 되잖아. 알면. 모르면 저도 모를 때는요. 정말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곰밥바닥 나라 새밥바닥 나라 했다고요. 크리스마스 추리 막 나무 해가지고 막 하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저도. 알면 안 하면 되죠. 십자가 뾰족한 첨탑 있죠?
십자가 저기도 있네. 저거 첨탑. 저거 뭔데요? 오벨리스크예요.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오벨리스크라고요.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거 있죠? 그 둥글해가지고 이렇게 탑세우는 거 오벨리스크예요. 교회가 저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 입는 거 모두 다 카톨릭에서 온 잔재들이에요. 장이자고. 장을 사예요? 장이지? 물론 그런 걸 한다고 지금 그 어떤 교회가 그런 걸 한다고 니네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주장은 뭐냐? 알면 안 하면 좋잖아요. 지금 교회 문화 중에요. 카톨릭적 잔재가 굉장히 많아요. 회복교회에도 있어요. 성경 찬송 보잖아요. 찬송에 카톨릭이 만든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하잖아요. 어디가 카톨릭이 어디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주장은 뭐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성경적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안 해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나. 제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카톨릭 잔재를 모두 다 해소하자 못해요. 그럼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제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발견되면 하지 말자. 또 하다가 이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나오고 역시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 분석 기사를 쓴 이후에요. 회복교회를 굉장히 좋다라고 카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저를 공격하는 것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건드리면 이단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근데 한 거예요. 양심이 아니니까. 양심이 아니니까. 이처럼 로마 카톨릭 잔재들과 회복교회가 많이 싸우면서 역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칼빈교리 어떻습니까? 칼빈교리.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회복교회 서울교회 보면 구원은 성경과 신학교의 싸움이다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기만 칼빈주의 구원론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를 통해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칼빈주의 건드리면요. 그날로 이단됩니다. 그래서 회복교회가 이단되어 있습니다. 영접기도 그 치명적인 유혹 같은 설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영접기도 하면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붕어빵이었습니다. 자, 밖에서 우리 용서해 줄게요. 우리 창주 형제가 밖에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발로 전원을 끄는 친구. 지금 데려왔어요. 이제 설교를 막 합니다, 제가. 전원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을 남겨두고, 오늘 새로 오신 친구 일어나세요. 우리 창정제가 데려오셨어요? 예, 일어났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접기도를 따라시키는 겁니다. 5분 동안.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이 공동체에 또 들어왔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를 한번 칩시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구원이 붕어빵입니까? 구원이 붕어빵이에요? 5분 만에 구원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교리라고.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수십 년을 지배했던 강력한 힘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영접기도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인지, 사형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회복교 설교 중에 사형리는 쓰레기다라는 설교도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사형리는 쓰레기입니다. 사형리로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가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사형리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탁월한 어떤 핵심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 교리 자체가. 여러분, 죄인도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있는 죄인도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사용이 시작되는 문구가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심한, 너무나 강력한 칼빈 교리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저도 양심을 손을 대고 여러분 양심을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칼빈 교리가 아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 있나요? 보셨나요? 지금 제가 자화자찬하나요? 이거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죠. 생방송이죠.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나요? 이 작은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저 거대한 세력과 정말 치열하게 어제도 그걸 싸웠어요. 어제. 계모와 동침에도 구원을 받는데요. 계모와 동침에도. 그런 천일공노한 짓을 찢어 죽일 짓을 해도 그 목사님 말이에요. 찢어 죽일 짓을 해도 그의 구원은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것과 싸워왔습니다. 교회 개혁은 어떻습니까? 교회 세습 아니라는 거. 목사님들 권위주의 타파해야 된다는 거. 목사 한 수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안수요? 너무 우스워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이들.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1독도 하지 않은 그런 젊은이들이 성적에 맞춰서, 물론 불타는 열정은 있겠죠. 가서 신학교에서 성경 안 배우거든요. 전문적으로 성경 안 배우거든요. 성경 통독 안 하거든요. 그런 커리큘럼 없거든요. 무슨 헤르만 바빙크니, 신론이니, 기독론이니, 존시키나 이런 거 배우거든요. 교리 배웁니다, 교리. 성경 안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 젊은이들이 교리만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4학년이 되면 거들먹을 피웁니다. 성경 보면서 바울이 말이야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이거 실수로 기록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신학교 졸업후에까지 성경 한독을 통독하지 않고 그리고는 대학원 가서 강도서 받고 목사수 받는 겁니다. 목사수 받기까지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신학. 목사 한 수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생마가 구원받는다. 생마가. 또 성경적인 교회론도 우리가 제시를 해왔습니다.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 기억나시죠? 사랑의 교회.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교회론에 집중된 설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비창을 들어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런 설교들은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도 그렇고요. 11조 돈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락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처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물질이 그냥 포함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11조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 11조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처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돈만 딱 떼가지고 11조 하나는 구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커바디스, 한국교회 멸종하는 이런 설교들도 아주 괜찮죠.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갱신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도신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개혁에 대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끝으로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뉴월드 오더 많이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아요. 뉴월드 오더. 일반인들이.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회복교회는요. 이 뉴월드 오더가 하는 일을요. 기사의 행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UFO, 휴거를 감추는 전략. 여러분 UFO는 없습니다. UFO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일군이 만들었습니다. 그 관련 영상과 증거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뉴월드 오더. 안 나옵니다. 근데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저랑 같이 하셨다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펠러 이 쌍놈의 새끼. 이건 아주 명설교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로펠러를 뭐라고 말합니까? 11조의 왕. 왔다 이걸 치지 않습니까? 로펠러가 없었으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극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좋은 설교입니다. 좀 거친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여러분은 뭐 한평생 거친 말 안 하고 살아요? 가식을 좀 버립시다. 가식을. 쌍놈의 새끼는 쌍놈의 새끼란 욕을 들어야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란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랑 난구옥본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지 않은 한국교회가 썩은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하면 사회가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법을 붕괴한 적그리스도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걸 꼭 들어보세요. 버블이 붕괴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버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가 버블 붕괴 사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미시시피 버블부터 해가지고 튤립 버블, 그리고 뭐 경제 대공황부터 순차적으로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꺼졌고 그 꺼진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세계 역사 버블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인가를 설교해드린 게 바로 이 버블 붕괴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뉴월드 오더가 하는 일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원인, 그 조작질, 그 거짓말들, 낱낱이 분석해서는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는 2008년 서브프라임을 분석하는데 제가 들은 강의가 10개가 넘어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은 강의가. 제가 관련 그 본 서적이요. 올려놨지만 이만큼의 서적을 봤습니다. 그거 한 편 준비하는데. 어디서 뺏긴 거 아닙니다. 제가 착 가보고 일일이 줄 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맙니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한테는 정말 제 아기 같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2008년 서브프라임 거기에서 나오는 양적 완화라는 화려한 쇼의 실체. 양적 완화 사기거든요. 양적 완화로 경제 절대 못 써. 제가 이것도 이런 말은 그래도 됩니다. 걸겠습니다. 양적 완화로는 절대 못 써요. 기만입니다. 지금 중국이 또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국정원이 지배된 한국 언론.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잡혀갈 걸 각오하는 겁니다. 국정원 건드리면 잡혀가거든요. 기자도 잡혀가거든요. 이걸 공개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신물사가 이것을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신물사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심의기구로 등록됐습니다. 주시한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증거가 없는데. 우리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여기 보면 심의 대상 인터널 월사 신규 지정 관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보도 이렇게 나왔어요. 함부로 이거 어떤 거 못하죠. 만들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벌써 이렇게 와요. 규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국정원에 가가지고요. 김전사를 내놔라! 안 그럴 겁니다.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지켜주실 겁니다. 원격으로의 실체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럼 원격으로가 베리칩이거든요. 원격으로가 베리칩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는 회복교를 통해서 아신 분 있잖아요. 원격으로가 베리칩이라는 거. 증거를 드렸잖아요. 이처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정말 힘차게 그들을 분석하는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 번영신학, 신사도, 짐승의 표, 로마 카톨릭, 칼빈교리, 교회개혁, 뉴월드 오더까지 참 많은 수많은 비진리와의 피튀기는 전투를 지난 5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고요. 이건 정상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죽자고 하는 겁니다. 죽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회복입니다.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회복교는 마지막 시대를 깨우기를요. 세상, 경제, 자연, 전쟁, 그리고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각각의 징조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를 깨우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 가서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천지 왔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 아이고, 저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신천지 맞았구만? 그래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팩트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적인 구원론의 회복, 산상수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이 무엇인지, 그동안 복복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게 형통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건 형통이 아니야. 그건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환란전 휴거에 대한 정당성.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 환란전 휴거인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싸웠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경고와 준비를 촉구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듣기 힘듭니다. 대환란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물론 있죠. 회복교만 유일해? 아니에요. 있죠. 그러나 찾기 힘들어요. 예수는 역사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실존 인물이신지를 역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물 강의도 괜찮고요. 우리 이효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인물 강의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물 강의가 참 좋습니다. 제가 교회가 정착되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토요일날 또 공개 인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0년만 기다리십시오. 금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떼어서 읽기의 패. 정말 회복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칭찬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을 딱 떼서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라는 것을 규명하는데 큰 이익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같은 경우도 그동안 로마서가 찢겨졌었거든요. 로마서가 가장 많이 순교당했던 그런 바울이 쓴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비리비지했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로마서 중에는 율법과 행함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예, 율법과 행함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명해낸 일도 있습니다.
많은 자화자찬이 있었습니다. 낯뜨거운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화자찬이든 아니든 회복교회가 해온 팩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번영신학을 거부하는 교회 아시는 교회 있지요? 있을 겁니다. 많진 않지만. 그러면 신사도를 거부하는 교회 있습니까? 있지요. 많진 않지만 아시는 교회 있을 겁니다. 자, 베리십을 짐승의 표다 라고 말하는 교회 적지만 있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고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기타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거부하는 교회 찾으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칼빈교리 껌 뱉으세요. 예배드리면서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칼빈교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물론 드물겠지만 찾으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개혁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목회자의 권위를 타파하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고 한국이 어떻게 좀 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교회 있을 겁니다. 개혁적인 교회들.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교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다라고 외치는 교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환란전 유고를 지지하는 교회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는 교회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카페를 다닐 겁니다. 많은 인터넷을 여기저기 다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번영신학, 로마 카톨릭, 짐승의 표, 칼빈교리, 교회개혁, 뉴월드도 다 성토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부분씩. 그러나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마지막 시대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 아는 교회 있으십니까? 회복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들으십시오. 들어주세요. 어쨌든 회복교회는 합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이거 모두 해야 되거든요. 하나로 놓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번영신학 거부해야 됩니다. 신사도 거부해야 됩니다. 귀신방언 거부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거부해야 됩니다. 뉴월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빠지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미혹될 수 있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는 교회는 드물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받은 교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복받은 겁니다. 회복교회가 하나님의 회복교회 사랑하십니다. 사랑 팩트입니다. 그럼 이제 회복교회가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교회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짧게 종지부를 짓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함께 보십시오.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합독해서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소리내서 읽겠죠? 예전에 온라인 할 때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만 나왔는데 자 이제 여러분 다 한 목소리로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요 회복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는 못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회복교회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여기에 회복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계시록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악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요. 회복교회가 악한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비슷합니다.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드러냈다. 신사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 행위가 뭐냐면요,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으로 성도를 깔아뭉개는 게 니골라당 행위입니다. 이하 영지주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복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책망에서 비껴날 수 없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회복교회 부족한 것, 예,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 회복교회가 걸어갈 길은요, 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 외에 인간적인 실수, 물론 비진리와는 계속해서 앞으로 싸워가겠지만 그거 외에, 성경적인 외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외에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들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보듬어가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더러웠잖아요. 참 개판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실수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 실수를 통해서 내 더러웠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싸주실지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 집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교회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의 그 영혼이 이런 부분들이 나쁜데 아픈데 하나님 이걸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사 네가 뭐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김종사님이 이런 나이도 어려가지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첫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만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첫사랑만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 첫사랑을 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살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수하면 실수하는 족족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안 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것은, 하나는 타인을 보고 하나는 내 모습을 보라고 주셨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옆에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프리즘을 갖고 다른 사람 보시면 조금은 더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회복교회가 걸어갈 오직 하나의 발자취는, 그 길은, 나아갈 길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첫사랑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잊지 않고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년간 회복교회가 걸어온 길,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와 합쳐지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내용을 가슴에 새깁니다. 특히 더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그 첫사랑에서 떠나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